누군가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아파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잘하시지만 하나님 다음에 누가 제일 잘해요? 자기가. 여러분 가슴을 한번 때려서 수고했다 인사. 자기를 한번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수밖에 남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남도 격려하지만 오늘은 자신을 위해서 좀 격려하시고 자기를 좀 칭찬하시고 자기에게 용기도 주시고 따라합니다. 그만하면 잘 살았어. 그리고 좀 이 격려도 하시고 너무 자기를 이렇게 막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런 태도로 보지 마요. 남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요 대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남들이 속속들이 못 알아챈 부분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며 보내시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과거를 고치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인데 혹시 지나온 올 한 해가 좀 내가 보기에도 고치고 싶은 부분이 없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좀 지우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성은 한시요 이름은 부자인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예요? 19절에 한 부자다. 그냥 이름 없는 익명 처리를 했어요. 근데 누가는 20절에 보시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그러니까 19절에는 익명으로 그냥 한 부자가, 성이 한시고 이름이 부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한 부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고 나는 이 사람이 아니야. 나도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계 인류를 참 이롭게 했던 발명품이 있는데 저는 과거를 지울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인 줄 압니다. 그러나 과거는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꼭 문학적인 이야기 같아요. 이거 죽었는데 어디 가고, 이게 혹시 문학적 표현인가? 아니면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말인가? 거기에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글이 그냥 문학적으로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뜻으로 교훈적으로 담아놓은 문학적 표현인가? 아니면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인가? 이런 불신자들은 보십시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다른 세상이 있어. 근데 오늘은 누가는 그러지 않고 누가는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다른 현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죽음 이후에 벌어질 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냥 그건 종교인들이나 하는 얘기지. 종교를 구성하려고, 종교인들이 그냥 종교를 유지하려고 그냥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뭐가 있다 그래서 땅에서 그냥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신학을 하는 사람 중에도 우리 교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이 말은 조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보수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교회, 자유주의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성경을 읽어놓고도 성경을 실체적, 역사적 사실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문학적 작품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을 해도 달라요. 목사님 중에도 달라요. 이 사건을 읽어놓고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를 읽어놓고 이거는 문학적 표현일 거야. 사람이 그냥 좀 도덕적으로 좀 윤리적으로 좀 착하게 살려고 이런 얘기를 그냥 써놓았을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에서는 이 사건이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벌어질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로서 적어놓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보수주의 성경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사람 다 죽잖아요. 이거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이건 나사로만 죽는 게 아니고 오늘 나도 죽고 여러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도. 이게 천국 간다. 천국 간다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라 그러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 같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이 말은 지옥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알려주는 정보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정보화 사회입니다. 사람이 정보에 뒤져버리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도 하나의 죽음 이후에 정말 세상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영적 정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아브라함 품 같은 현상도 있고 음부 같은 현상이 있구나,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목사님 그냥 결혼식 할 때 주례하고 교회 가면 설교하고 또 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상갓집에 가서 인도하고. 여러분들 과연 목사가 정말 하는 진짜 중요한 일이 뭔지를 오늘 성경 설교 노트를 보십시다. 제가 지난주 글을 읽다가 목사가 하는 일이 정신이 번쩍 들다.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1번 설교 노트 1번 설교자, 목사가 뭐 하는가? 설교자가 시작. 설교자가 자기 공동체를 섬기는 가장 좋은 길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영적인 벼랑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천국과 지옥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외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 다음에 설교자는, 읽어보세요. 설교자는 시작. 설교자는 자신의 양떼에게 직접 죽음의 절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일깨울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설교자가 하는 일은, 목사가 하는 일은 자신의 양떼가 죽음의 절망과, 여러분들 인생이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죽음의 절망이,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일평생 동안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만두게 하고. 이 마음이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잠깐, 저도 목사도 설교를, 다른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이 참 좋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요, 정상적인 감정이면 미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람이 오늘 또 교회에 와서 미운 짓을 했어요. 미운 짓을 한 거 보면 미워질 거야, 안 미워질까요? 이런 분 계십니까? 교회에 와서 미운 짓을 했어. 밥을 딱 들어갔는데 발을 딱 차버린다든가. 근데 미운 짓을 하고도 형제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다음에 좀 더 세게 차십시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이 미운 짓을 하면 미워지는 감정적 반응이 정상이에요. 그걸 너무 막 누르고, 형제가 저분 저렇게 나를 미워한 짓을 해도 나는 사랑해야지 주여,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미운 짓 하면 미워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요. 성경에 구별하더라고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미운 짓을 하거나 얄미운 짓을 하거나 또 열받게 하거나, 여러분들 그러면 다 이런 사람 다 지옥 갑니까? 운전할 때 막 갑자기 팍 깨더니 꽥 이러면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자주 하지 마시고, 너무 혈압도 나빠지니까. 그런 것은 일반적인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그것도 한번 화를 냈다고 운전대 또 차 가에 세워놓고 주여 이 죄인을 아직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이것도 중요합니다. 미움에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 미움이 내 마음에 담아있는 미움이 있어요. 담긴 미움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 목사님 정말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미움의 두 종류죠. 성경이 나중에 제가 찾아서 구별해 드리겠는데, 이 미워한다는 게 정상적인 이 헬라어에서 구분을 하도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사람이 살았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발 밟으면 아야 그래야지. 발을 밟았는데 교회 와서 발 밟았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뼈가지고 당신 발 밑에 내가 잘못 넣었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미움이 떠나지 않고 계속 담아있는 미움이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정상적으로 일시적으로 화를 내거나 그래서 성경도 분내면 하루 넘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사단이 그 사람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안 될 수 있죠. 몸 아플 수 있죠. 자녀들 말 안 들을 수 있죠. 하늘 안 풀릴 수 있죠. 여러분들 하늘 안 풀린다고 내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어요. 나는 즐거울 수 없어. 내가 그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 나 오늘 지금 또 마음 아파. 여러분들 그거는 자기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절망을 줘요. 절망에 눌려있게만. 창세 이후로부터 제일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부터 사단은 일했어요.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이요 어려운 일 안 생깁니까? 어려운 일 생겨도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마음이 눌려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목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의 양떼에게 죽음의 절망과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다 절망이 오고 미움이 담아 있으려 그래요. 사람인지라 미움이 담아 있으려 그래. 그런 본능이 있어요. 좀 담아서 내가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여러분 담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면 모든 미움 절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예배를 안 드리면 그 미움이 남아있고 쌓여있고 적체되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그 사람을 오케이 내가 지금은 내가 참지만 너 한번 잘 걸렸다. 너 기회 되면 한번 봐. 지금은 내가 참지만 그게 쌓여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자꾸만 싫어지고 오래가고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여러분 그러다가 사단한테 속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한 주 동안에 부부 사이도 그런 마음. 왜 부부 사이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상당히 곤란하면 저도 너무 세게 말하면 또 후환이 돌아가지고 이제 어쨌든 조금씩 있을 수 있죠. 너무 또 있다 그러면 나도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우리가 부부도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토요일 되면요 사단이 주는 한 주간 동안의 목사의 마음에도 절망과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여러 가지 마음이 쌓여 있어요. 근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정말 이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거복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담겨있는 모든 어둠 절망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걸 계속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 오셔서 오늘 또 낙심한 채로 여러분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오늘 마음이 우울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교회 가지 말자. 아닙니다. 그날 나오셔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쫓아낼 줄 믿습니다. 제일 안 좋은 분이 그런 분이 아이고 오늘은 마음이 좀 눌려있으니까 안 나고 다음에 좀 회복되거든 다음 주부터 나가야지. 그게 사단이 속는 거예요. 매일 나오셔서 이 절망 자신의 양떼에게 직접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죽음의 절망의 그림자가 정말 낙심의 그림자가 포기의 그림자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게 살았을 때 현재를 잘 못 사용하면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 품 같은 천국이 있고 음부 같은 지옥이 있다는 걸 누가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문학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오늘도 교회 오셔서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한 일이 많지만 천국 복음을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 길을 걸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천국 가는 도중에 내 마음에 쌓여있는 내 마음에 쌓일 여러 가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걸 쌓여있게 하지 마시고 자꾸 쏟아내셔서 가는 길이 분명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왜 이렇게 과거를 아쉬워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과거가 아쉬워졌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자신의 현재를 한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9절입니다. 힌트가 되는 구절은 여러분들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일평생을 다 모르지만 우리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런 삶은 위험하구나. 오늘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여러분들 옷의 색깔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가 문제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호롭지 않은데, 나는 즐기지 않은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즐기는 문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즐긴다는 말은 원래는 어떤 공적인 말입니다. 그 어떤 뭡니까? 중간 상태입니다. 즐기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즐거움은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주로 이 즐거움이 인간이 진짜, 오늘 제 말씀 제목이 따라합니다. 위험한 기쁨, 안전한 기쁨. 오늘 제목을 좀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위험한 기쁨, 안전한 기쁨. 성경은 기쁨은 괜찮아요. 기쁨은 공통적인 단어예요. 그건 좋지도 하고 중성이라 그러죠. 그거 이제 철학에서는 가치 중립이라 그럽니다.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돈 자체가 좋거나 돈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걸 가치 중립이라 그럽니다. 그 돈이 나쁘다가 아니라 돈이 좋다가 아니라 돈은 가치 중립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이 살인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기쁨이 가치 중립입니다. 기쁨 자체는, 그러나 구약에서는 주로 이 기쁨이, 안전한 기쁨이 뭐냐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안전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힘들었지만, 부족하지만,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로 통한 즐거움은 안전한 기쁨일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제가 경로대학 설교를 또 이제 봄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리는 분들도 이 심혈관 계통이 되게 건강해진다,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교회에 오셔서 그냥 건성으로 드리니까, 정말 교회에 오셔서 내 약한가 내 부족한가 한 주 동안에 내 모든 못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잘못되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질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소를 잡고 양을 드렸을 때 가인처럼 예배가 탁탁 튀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 예배가 푹푹 날아가는 예배가 있지만 아벨처럼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안전한 기쁨이 형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효과예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마지막에 안전한 기쁨.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과 함께 하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가 있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나의 넘어짐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쓰러짐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가셔. 내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됐어. 나는 하나님께, 내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안전한 기쁨이 형성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는, 오늘 이 즐거움은, 오늘 이 제가 위험한 기쁨이라는 제목을, 이분의 즐거움은 위험한 기쁨이더라고요. 이분의 기쁨은 사람이 즐겁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야. 오늘 좋다, 오늘 호롭게, 오늘 좋다, 오늘 즐겁다, 오늘 돈이 많다, 오늘 은행에 잔고가 많다, 오늘 땅이 좀 올랐다, 내가 잘 됐다, 회사에 매출을 냈다. 그 즐김이, 이 즐김은 물질적 소유와 상황과 조건에 의한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기쁨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조건 때문에, 물질적인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오늘 요즘 우리 집이 잘 돌아가고 있어,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어,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있어, 내 건강이 좀 잘,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늘 즐겁다면 이거 위험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왜요? 이 부자의 즐거움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적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부자도 가치 중립입니다. 교회 오시면 또 잘못하면 돼요. 교회는 부자를 싫어한다. 부자 자체가 잘못된 거는, 부자로서 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종업원이 316명이 있었어요. 저 호주에 가니까 회사 이름을 자체로 316 회사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부자가 나쁘다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부자는 가치 중립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부자가 되세요.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써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부자 즐거움에는 하나님적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즐겁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오늘 또 이제
본문을 좀 더 들어가면요, 진정한 기쁨이 뭔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쁜 게 뭔 죄냐? 기쁜 게 죄가 아닙니다.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냐? 오늘도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즐거움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적 임재가 있는 안전한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요, 성도의 기쁨은 불신자의 기쁨과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제가 만약 축구 선수라고 해보십시오. 제가 프로 축구 선수라고 해보십시오. 프로 축구 선수는 뭐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골 넣는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프로 축구 선수인데 골은 하나도 못 넣고, 요즘 뭐 땅이 많이 올랐네, 집이 많이 올랐네. 그러면 친구들이 물을 거야. 너 요새 왜 그렇게 기분 좋냐? 야, 말도 마. 내가 지금 땅 사는 게 땅이 그냥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내가 니한테 말을 못하게 해서 따가 너무 많이 붙었어. 내 프로 축구 선수가 친구들한테 매일 모여 막 즐거운 거야. 그럼 친구들, 너 요새 왜 그러지? 말도 마라. 내 사는데 그냥 한 방에 오르고, 막 어쩌고, 뭐 미국, 뭐 해외 그 투자한 것까지 그냥 막 오르는 바람 요즘 여러분, 프로 축구 선수가 골 넣는 즐거움이 없는데 다른 게 늘어나, 그 사람을, 그게 진짜 축구 선수입니까? 성도는, 성도의 기쁨에는, 성도의 즐거움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 흔적이 없으면 그 즐거움은 위험하다는 말이죠. 한 해를 점검하시면서 안전한 기쁨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 또한 이 즐거움은요, 이 부자의 즐거움은 왜 위험하다 하냐면 천국을 놓칠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이 땅에 너무 집착해 있다가, 이 한 부자는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해 있다가 하늘의 것을 놓친 즐거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위험한 기쁨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항상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죽을 것처럼. 저는 과거에 제가 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저는 설교가 많이, 제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많이는 못하면 저는 머릿속에 좋은 설교 이 대목은 몇 개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때 영락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이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오늘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저는 머릿속에 그냥 기억이 남은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산다고요? 오늘 죽을 것처럼. 그렇다고 오늘 죽을 것처럼 낙심하고 포기, 어디 가서 너 표정이 왜 그래? 나 오늘 죽을 거야. 그렇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두 개가요, 예를 들어 전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교차해야 이게 열이 나잖아요. 성도는요, 오늘 죽을 것처럼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정신 차리자. 죽을 수도 있자. 낙심하지 말자. 예를 들어 어떤 분은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짜리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보면요, 뭐 남은 날이 얼마 안 되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진짜. 요즘 뭐 때문에 걱정하냐고.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한 300년 더 살아도 안 될걸. 그런데 혼자 막 걱정 다 하더라고. 뭐 우리가 50년 동, 뭐 80년 동, 이제 50년 또 기분 나쁘잖아요. 100년도 안 남았는데 5000년짜리 기쁨을, 그 필요, 오늘 죽을 것처럼 위기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부자에게 없던 것은 오늘 죽을 것 같은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위기의식이 미래를 내다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돼. 여러분들 요즘 제가 이제 새해는 제가 경영학 책을 좀 이렇게 봐요. 성경도 보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30대 기업, 30년 전에 30대 기업 다 거의 없어졌잖아요. 못 갑니다. 왜요? 그들은 누가 살아남았냐? 잘 될 때 정신 차린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잘 될 때, 1등 할 때. 근데 1등 할 때, 야, 좀 되는구나,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즐기면은 위기 요소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위기의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 괜찮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위기의식을 담아 가지고 가는 안전한 기쁨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의 문제점이 뭡니까? 내 눈에 나사로가 없다는 거예요. 여보십시오. 날마다 집 앞에서 그의 부자,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놓친 즐거움.
대문 앞이라는 게 누가가 왜 대문 앞이라 그랬어요? 가깝단 말이죠. 볼 수 있으면 볼다는 말이죠. 볼 수 있으면 깨달았다는 말이죠. 아예 이 누가도 문학적인 표현을 잘 쓰거든요. 이 대문, 왜 대문 앞이라 그랬겠어요?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예 저 뒷방에 있었다. 나사로가 저 뒷뜰에 있었다. 뒷골목에 있었다. 그러면 안 볼 수도. 이 집 앞이라는 것은요, 보려면 눈에 늘 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와서 내 눈앞에 늘 들어오는 분들 중에 약한 분들을 챙겨보시는 안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내 눈앞에 약한 분이 없는가? 내 눈앞에 힘든 분이 없는가? 오늘도 내 눈앞에 지나간 힘든 분이 없는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항상 해마다 세라모니가 있어요. 제가 꼭 구세군 냄비에 가서 꼭 돈을 좀 넣어요. 그 제 스스로가 만든, 그거 안 넣으면 좀, 그건 저는 복잡한 말이 많지만 저는 제 개인에게 또 만들어 놓은 어떤 또 한 해를 넘기는 제 나름대로의 또 방식이 있어요, 저는. 저는 그걸 해야 또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들 제 눈앞에 구세군 냄비가 어느 날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걸 제가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진짜 하나님 같이 보여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부자의 눈에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겠어요? 이게 대문 앞인데 안 보였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봐도 마음에 넣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셔서 많은 사람을 봅니다. 교회가 왜 좋아요? 힘든 사람도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는 다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삶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을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놓친 이 즐거움은 위험한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서울 비전교 성도들만은 여러분의 눈앞에 나사로가 보이는 안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안전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냥 나 하나 기쁘면 됐지, 나 하나 즐기면 됐지, 좋은 세상 나 하나 즐기다 가면 됐지. 그러나 성도는 기쁨의 종류가, 처음에 제가 하나님 임재에 그런데 두 번째는 신약적 기쁨은요, 따라합니다. 성취의 기쁨. 오늘날 많은 성도 이걸 놓치고 살더라고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요, 왜 낙이 없는지 아세요? 불신자들 대화 보면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대부분 젊을 때 이야기. 내가 젊을 때요, 젊을 때. 요즘 맞아. 요즘 낙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낙이 없겠어요? 불신자들은 지옥이 가까우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예? 갈 곳이 알잖아요, 이제요. 젊을 때는 몰라, 지옥에도 있어, 천국에도 있어. 가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이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다 불신자들 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이 기쁨, 성취의, 오늘 이 즐거움이란 말에 신약, 아까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고 신약은 따라합니다. 성취의 기쁨. 성도는 반드시 성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무슨 성취인가? 우리 설교 노트 보십시다. 2번. 이거 좀 젊은 분들이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 10절. 2번 그대로 성경을 적어놨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이게 즐거움이 무슨지 하면 성취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많이 가졌다고 기쁜 게 아니고 뭔가를 성취했냐. 여러분들 바울이 왜 즐거워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어렵던, 가장 힘들던, 가장 위험했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죽여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일을 붙들고 가장 힘든 일을 붙들고 그 삶을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안전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에 여러분들 성도는요, 마지막 인생이 좀 갈수록 성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쉬운 일만 하고 편한 일만 하고 교회나 어디 가서 편한 일 없냐, 쉬운 일 없냐, 그 사람은 성취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 단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제일 힘든 일이 뭐야? 제일 답답한 게 뭐야? 바울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 그걸 입으로 하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 위험한 일을 붙들고 끙끙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성취의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교회를 보십시다. 제가 내년 성교회를 조금 더 챙기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교회가 지금 동네 개초하고 다른 게 뭐냐? 요즘 지금 재미없을 때가 됐어요. 성교회면 뭔 재미가 있냐는 거예요. 속으로는 맨 그 사람 뭔 재미냐? 여러분, 성취의 기쁨이 없으면 교회는 재미없습니다. 1년 동안 성교회가 1월 달에 복음 전하고 2월 달에 뭐 돕고, 저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하나가 여기 새로 생긴 아파트 있죠. 새로 생긴 그 이번에 준공한 아파트. 그 지역이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는 엄청 좀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때 우리 청년층인가 청년 바로 위에 층이 도배를 해주자. 그렇게 가서 그 지역에 도배를 해주자. 제가 그 따라갔다가요. 올림픽이 나는 그 사람들만 한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도 올림픽 하더라고. 그 장판을 이렇게 저는 장판하고 이거 도배를 이제 뜯어야 되잖아요. 장판 이제 벽지를 뜯고 이게 장판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제가 진짜 바퀴벌레도 올림픽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퀴벌레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거기 위해서 주무셨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제 사실 지금 목사는 가도 일을 참 많이 제가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해요. 자꾸 제가 좀 하고 싶어도 좀 보기에 좀 엉성해 보이는지 목사님은 그냥 쉬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존경해서 그런지 좀 띨띨해서 그런지 잘 안 넣어주더라고. 목사님 쉬시라고 그냥 나도 좀 뭔가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해놓으면 안 맞지 잘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냥 쉬시라고. 그럼 나는 대부분 뭐 물건 사오고 시다발이 이런 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딱 들으니까 지금도 바퀴벌레가 꽉 퍼지더라고. 그걸 참 우리 젊은 분들이 다 손 걷고 다 쓸고 도배하는 것보다 청소가 더 도배는 깨끗하게 금방 하죠. 그 청소를 하니까 장판을 들어올리고 벽지를 뜯어올리고 그걸 또 쓸고 바퀴를 죽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금방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그런 교회는요.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내내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치우고 좀 고생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고생하지 않으면 교회도 지금 모여가 다들 재미없다는 거야. 교회 뭔 재미로 다니냐? 뭔 재미로 다녀? 사람 모여가지고 편하게 쉽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집에 가니까 1년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무슨 재미요? 성취의 기쁨.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진정으로 안전한 기쁨은 어려운 일을 붙들고 성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의 기쁨, 옥중에 가서 감옥에 갔을 때야 자신의 영혼 속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만이 자신의 영혼 속에 세상 조건, 세상 환경, 세상 상황을 넘어선 기쁨의 복음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게 빌립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안전한 기쁨, 위험한 기쁨이 있습니다. 부자처럼 지금 현재 즐겼던 현재가 미래의 쓰라린 후회로 다가오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지금 불편하지만, 지금 괴롭지만, 지금 힘들지만 주의 일에 힘쓰셔서 먼 훗날 정말 힘들었지만 이 성취의 하나님 나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성취하셨구나. 저는 이제 다음 주에 1월이면 그 선교사들 그 강의하러 갑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건강한 건요, 이번에 특별 과정이거든요. 우리 교단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화성에 가면 선교센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인생을 바친 사람들, 가정을 바친 사람들이 12주 동안 훈련받고 나갑니다. 거기 제가 이제 강사로 한 8년째 제가 섬기고 있어요. 가보면 너무 전부 이 의사들, 뭐 학교 교사들 인생을 사시다가 내가 한번 사람답게 살아. 그래서 그 나가는 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가니까요. 그 1부 때 말했나요? 진짜 이게 얼굴 제가 설교하다가 그 강의를 하는데 그 어떤 분이 나를 여자분이 자세히 보더니 목사님 강의 마치고 좀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떨린다는 거예요. 눈밑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지금. 근데 그분은 금방 알더라고, 한의 살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동영상을 딱 보니까요, 제 오른쪽 눈밑이 덜덜덜 떨더라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병원 가니까
전기 자극에 의해서 떨리는 게 있고 뇌에 던데 저는 전기 자극이라서 놀라지 말하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런 전문인들이 몽고에 가서 복음을 전한대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건강한 거예요. 왜? 인생의 성취의 기쁨은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에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예수 믿고 갈수록 점점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돼야 돼요. 기쁨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불신자들처럼 젊을 땐 좋았는데 늙어서 낙이 없다. 그것은 성취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에 부자처럼 하나님 없는 즐거움, 성취 없는 즐거움, 위험한 즐거움에 노출되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기쁨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를 이런 조금 올드한 찬송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선택한 겁니다. 이 찬양, 우리 엘피스 찬양단은 수준이 아주 높은데 제가 좀 이걸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우리 손에 있는 부귀보다, 참 우리 기도원에 가서 많이 불렀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